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논증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반박을 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복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죠.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일 나는 사실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 무익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자들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망은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우리의 마음에 안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은요, 영원한 생명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면 우리가 믿기에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내려오는 정말로 이 모든 성경의 권위와 진리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게 실수하고 반복되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사함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죠.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부활 이후에 하늘 소망에 두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헛되다. 만약에 그것이 다 거짓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실제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신앙적인 부활, 단지 일회성인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오늘날 우리까지 앞으로 있는 믿는 자들까지 부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라 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종말의 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권세와 사망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원수인 바로 그 사망, 이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겠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임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승리의 권세를 우리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4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왜 사람들은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장 작은 가난한 마을에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왜 순교자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이 믿음과 복음의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먹고 마시다가 내일이면 죽으리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삶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를 떠난 신앙은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늘 주눅들고 늘 우리의 마음은 늘 너무나도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한 그 아픔과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셨고 스스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보여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